오늘 주일 예배는 믿음은 새로운 눈이 열리도록 해준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제2의 시각을 갖도록 해준다. 우리 속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면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안다라는 제목으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겠지요. 왜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선한 행위나 공로가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믿음으로 시험도 이기고 믿음으로 환난도 이기고 믿음으로 고통도 이기기 때문입니다. 또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도 있고 믿음으로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칭찬이 무엇이냐? 저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다. 믿음이 참 크다. 믿음으로 행한다. 이게 최고의 칭찬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믿음에 대한 정의. 한마디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우리가 이렇게 교회 나와서 믿음 생활을 하는데 믿음 생활이란 무엇이냐?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아니다. 역사의 주인은,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것을 매일 선포하는 것,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죠. 이어 본문 1절로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그래서 내가 믿잖아요. 내 속에 믿음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혹은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를 바라볼 때에 육체의 눈, 곧 감각의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개인의 역사든 전체 인류의 역사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란 무엇이냐? 믿음 그러는데 믿음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제2의 눈이 생기도록 해준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 사람 속에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가 하는 말을 들어보면 쉽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들은 뭐가 그리도 두렵고 뭐가 그리도 답답하고 뭐가 그리도 불안한지 허구한 날 큰일 났다. 답이 없다.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겠노? 이번에 중간고사 쳤는데 꼴등했다. 어떻게 하면 좋겠노? 그러면서 불신만 얘기하고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믿음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불신의 사람들은 육체의 눈, 곧 감각의 눈밖에 없고 믿음의 사람들은 제2의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눈이 열렸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스라엘의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왔는데 그중 10명의 정탐꾼들이 이 사람들은 모두 불신의 사람들이었죠. 이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불신의 사람 10명의 정탐꾼들이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인족들이 살고 있더라. 그들은 키가 크고 장대하더라. 모두 용사들이더라. 가나안 땅의 모든 성읍들은 견고하더라. 튼튼하더라.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꼭 볼품없는 하찮은 메뚜기 같더라.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였다. 그러니까 불신의 사람들은 육체의 눈, 곧 감각의 눈밖에 없기 때문에 뭐가 그리도 불안하고 뭐가 그리도 답답하고 뭐가 그리도 걱정이 되는지 늘 불신만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믿음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떤 식으로 말했습니까? 가자, 올라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자. 가나안 땅의 성들을 치자.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얼마든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육체의 눈, 감각의 눈 외에 제2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곧 하나님의 눈을 갖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답답해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현실이 아무리 지륵같이 어두워도 현실이 아무리 막막해도 늘 믿음만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가서 치자, 차지하자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변화되기 전에, 내 말이 변화되기 전에, 내 행동이 변화되기 전에 무엇부터 변화되어야 한다? 눈부터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새로운 눈, 제2의 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볼 줄 알아야 내 인생 전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기자잖아요. 언론인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을 만날 기회가 많은데 그때 특별히 뛰어난 사람을 만났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눈이 넓더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볼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전문가다 그러죠. 그래서 뭘 잘 모르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는 게 상책입니다. 학생이라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에게 물어보면 되겠죠. 또 자기 눈이라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따라서 어떤 일을 할 때에 여러 사람과 함께 어울려 일하는 게, 의견을 나누면서 일하는 게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저는 어떤 물건을 살 때에 꼭 에스더 집사에게 물어보고 삽니다. 아니면 사달라고 부탁을 한다는 것이죠. 왜냐? 내가 사면 비싼 가격에 안 좋은 물건을 사는데 에스더 집사는 도대체 어디서 어느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는지 싸고 질 좋은 것을 사오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더라는 것입니다. 즉 에스더 집사가 물건을 구매하는 데 있어서만큼은 깊게 보고 넓게 볼 줄 알더라는 것이죠. 물론 성경에 대해서는 제가 에스더 집사보다 더 깊게 더 넓게 볼 줄 알겠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한 나라의 지도자는 서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가까운 일본이나 중국은 그렇지 않은데 유독 우리나라는 평등주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특목고도 없애버리고 자사고도 없애버리고 국제고도 없애버리고 과학고도 없애버리고 다 없애버리고 또 뛰어난 사람, 특출난 사람, 잘난 사람을 아주 싫어하는데 여러분, 지도자만큼은 잘난 사람, 특출난 사람이 되어야 한다니까요. 과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오면서 나는 보통 사람입니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사람은 절대 뽑아주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 보통 사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사람의 눈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것인데 그 나라가 무슨 강대국이 되고 선진국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우수한 나라가 되겠느냐는 것이죠. 그저 그런 보통 나라가 될 뿐이지. 다시 말해 적어도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국민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볼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한 나라의 지도자라면 눈이 깊고 눈이 넓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다 깊이 보려면, 보다 넓게 보려면,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내가 보려면 믿음의 눈, 제2의 눈, 하나님의 눈,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2의 눈이 열리는 것,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는 것, 이것을 진짜 부러워해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특별히 청년들을 만나보면 그야말로 맨손뿐인, 맨주먹뿐인 청년들이 의외로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너무너무 없이 살아요. 그런데 그중 믿음이 있는 청년들을 보면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잘 믿어요. 믿음이 있는 청년들을 보면 결국 마침내 드디어 좋은 미래가 그들에게 열리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잘 풀리더라는 것이죠. 인생이 너무너무 아름답더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작품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는 것이죠. 반면 지금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부모가 금수저라서 자기도 금수저인데 저만치 앞서가 있는데 서울 잡고 옆에 사는데 믿음의 눈은 커녕 개눈을 갖고 있는 청년들을 보면 급기야 그 인생도 속된 말로 개판이 되더라는 것이죠. 볼품없는 인생살이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이 열리는 것, 제2의 시각을 갖는 것, 하나님의 눈을 가지는 것, 이걸 믿음이라 그러죠. 이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입니다. 전교 몇 등 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인생 전체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는다는 것이죠. 세계적인 명앵커이자 자선상가인 오프라 윙프리는 2번이나 성폭행을 당했었죠. 또 자기 아기가 태어났는데 2주 만에 죽었습니다. 당시 그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죠. 급기야 마약에도 손을 대는 바람에 마약 중독자까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녀가 세계적인 명앵커 자선사가가 될 수 있었는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졸업장이 아닙니다. 그녀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2의 시각을 그녀가 갖고 있었던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눈이 열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기를, 믿음을 갖고 있으면 생각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그녀가 생각하기를, 내가 성폭행 당한 것은 나처럼 성폭행 당한 여성들을 도우라는, 미혼모를 도우라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하나님의 신호다. 또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것은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이해한다고, 내가 가난하게 자란 것은 어려운 사람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헤아려 보고 그들을 도우라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너는 그들을 향하여 희망의 메신저가 되어라.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다. 여러분, 이처럼 눈이 열리면, 새로운 눈이 열리면, 제2의 시각을 가지면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석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다 믿음으로 해석해요. 가난도 어려움도 고난도 다 믿음으로 해석해요. 그래서 사막 한가운데에서도 능히 꽃을 피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란 새로운 눈을 열어준다. 다른 말로 제2의 눈이 생기도록 해준다. 하나님의 시각이 생기도록 해준다. 그래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해석하여서 최종 승리하도록 해준다는 이 진리를 명심하시고 언제나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선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요소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가 명품 백도 사주고 루이비통 가방도 사주고 또 맛있는 것도 자주 사주고 또 하루에 몇 시간씩이나 데이트를 해준다고 합시다.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이 남자를 만나면 만날수록 왠지 모르게 믿음이 안 간다. 이 남자를 보고 있으면 믿음이 안 간다. 그럴 경우에 이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또 여자분들 중에 가끔 보면 입버릇처럼 거짓말이야, 나는 못 믿겠어, 믿을 수가 없어, 그러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마음문을 열지 않겠지요. 그러므로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안겨주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두 살 먹은 아기는 엄마를 전적으로 신뢰하죠. 그러니까 아기 입장에서는 엄마 외에 믿을 게 하나도 없고 엄마가 자기를 버리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난다는 것입니다. 즉 아기에게 있어서 엄마는 전 우주이고 전 세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모성애의 뿌리가 뭐냐? 우리가 모성애를 참 숭고하다 그러는데 이 모성애의 뿌리가 무엇이냐? 이 모성애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어디서 나왔느냐? 생겨났느냐? 아기가 엄마를 100% 믿는 그 믿음에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모성애의 뿌리는 믿음입니다. 게다가 아이가 엄마를 전적으로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엄마는 굉장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상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고의 고통이란 살이 찢어지는 엄청난 그런 고통 아닙니까? 그런데 아기가 엄마를 믿어주니까, 다른 것 아닙니다. 아무것도 해준 게 없어요, 엄마한테. 아기가 엄마를 믿어주니까 이 고통을, 상고의 고통을 다 잊어버리더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믿어줄 때 기쁨을 줄 수 있다. 믿음이 없으면 진정한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대방을 기쁘게 해주고 싶습니까? 믿어주면 된다니까요. 그리고 대부분의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고정된 도식이 있죠. 패턴이 있죠. 예를 들어서 주인공인 타잔이 있고 구원자인 타잔이 있고 꼭 제인이라는 연약한 여자가 등장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제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죠? 맨날 잡혀가는 것입니다. 이어 잡혀가면서 타잔 걸으면서 그를 애타게 찾죠. 그러니까 제인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전적으로 타잔을 믿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제인은 한 가지 일밖에 안 해요. 타잔을 믿어주는 그 일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인이 타잔을 애타게 찾으면 갑자기 어디선가 타잔이 하면서 나타나서는 악당을 무찌르고 제인을 구해주지요. 여러분, 인기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 보면 대부분 이런 도식이, 이런 패턴이 깔리는데 만약 여기서 제인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타잔은 맨날 침팬지하고 원숭이하고 놀거나 밀림에서 과일이나 따먹고 그렇게 심심하게 살았겠지요. 그러면 이런 무미건조한 영화를 누가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누가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제인이 전적으로 타잔을 믿어주니까,
구원자 타전이 크게 기뻐하더라. 그래서 자기 목숨을 걸고 죄인을 구해주더라. 또 수많은 사람들이 타전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열광하고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믿어줄 때에 누군가가 믿어줄 때에 기쁨이 생기고, 믿어줄 때에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좋아하고,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기뻐하고,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감동받고, 믿음이라는 요소가 들어갈 때에 사람들이 열광하더라는 것이죠. 만화 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자 뽀빠이와 언제나 맥없이 당하고 잡혀가는 올리브의 패턴이 복선으로 깔려야 사람들이 열광한다, 크게 기뻐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은 기쁨을 준다. 믿음이 없으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많은 것을 갖다 줘도 그 속에 믿음이 빠져버리면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간단합니다. 그를 믿으면 된다는 것이죠. 그가 계신 것을 믿을 때, 하나님이 계시구나, 이것을 믿을 때,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을 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믿을 때에, 하나님을 믿어줄 때에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광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꽤 오래된 영화인데, 과거에 어느 한때 레옹이라는 영화가 엄청 인기를 끌었었거든요. 이 영화는 고독한 킬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인공인 레옹과 더불어 늘 그와 함께했던 고아소녀 마틸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틸다는 나이도 어리고 연약하고 부모도 없고, 그러니까 오직 레옹만 의지하고 레옹만 믿고 살았었죠. 그런데 얼음장 같은 킬러의 마음을, 레옹의 마음을 누가 녹였느냐? 여러분, 레옹이라는 영화를 보면 레옹이 단 한 번도 웃지 않았는데 딱 한 번 마틸다를 보고, 고아소녀 마틸다를 보고 환한 미소를 지어 보였거든요. 즉 얼음장 같은 킬러의 마음을 누가 녹였느냐? 고아소녀 마틸다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틸다가 레옹을 끝까지 믿어주니까, 마틸다도 레옹한테 해준 게 별로 없어요. 마틸다가 레옹을 끝까지 믿어주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끝까지 믿어주니까 킬러도, 사람을 죽여서 먹고 사는 킬러도 변화되더라는 것입니다. 웃을 줄 알더라는 것이죠. 서희가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남자애들 다 그렇죠. 서희가 게임을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게임 좀 그만해라 서희야, 공부 좀 해라 그러면 방귀 낀 놈이 성질을 낸다고 나도 좀 살자 그러면서 난리를 피우거든요. 그때 제가 어떻게 하느냐, 아이랑 싸울 수도 없는 어르시고 아빠는 서희를 믿는다 그래요. 그러면 아이가 더 이상 말대꾸를 하지 않고 성질을 내지 않고 조금만 할게, 조금만 하고 공부할게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 인간 문제성의 인간이다 그러지 말고 믿어주세요. 사고 뭉치 자녀도 믿어주시고, 신랑도 믿어주시고, 아내도 믿어주시고, 직장 동료도 믿어주세요. 주변 사람들을 제발 좀 믿어주세요. 저 이상 문제성의 인간이다 그러지 말고 제발 좀 믿어주세요. 그러면 그들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샘솟고 또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허망한 인생이 열매 맺는 인생으로 점점 바뀐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범사 믿음으로 행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어 여러분, 내가 왜 혼란스러운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해, 내 머리는 왜 항상 복잡할까요? 이유는 하나뿐인데 내 속에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매일 기도하고 주일이 되면 주일 성수하면서 예배 드리고 사명 감당하고, 집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권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목사로서 사명 감당하고, 이런 식으로 삶의 질서가 딱 잡힌다는 것이죠. 즉 말씀을 믿으면 복잡함, 혼란, 혼동, 무질서 이런 게 싹 다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또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을 믿으면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 생기든 굳은 일이 생기든, 내 삶 속에 어떤 일이 생기든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좌절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믿으면 고통 속에서도 인내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더 이상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아요. 다시 거듭 강조합니다. 믿으면 머리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삶이 단순해지고 간단 명료해진다는 것이죠. 믿지 않으니까 항상 복잡한 거예요. 복잡함의 뿌리가 무엇인가? 믿지 않아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끝까지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말씀을 믿으면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승리의 그날을, 영광의 그날을 반드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전에 한번 예화로 말씀드렸는데 어떤 신학생이 오랜 기간의 선교사 훈련을 모두 마치고 이제 일주일 후면 남미의 오지 마을로 떠나기만 하면 되었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선교지로 떠나기로 한 하루 전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해서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치료를 다 하고 의수족을 한 채, 요즘 의수족이 잘 나오거든요. 실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의수족을 한 채 남미 오지 마을로 떠난 것이죠. 거기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던 도중에 어느 날 그만 길을 잃어버리는 바람에 절대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식인부족 마을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식인종이 자기를 결박하려고 할 때에, 잡아먹으려고 결박하려고 할 때에 이 선교사가 애따 다리부터 하나 뜯어먹어라 그러면서 공구다리를 의수족을 던져 주었던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멀쩡하거든요. 고통스러워하지도 않고 웃고 있거든요. 그러자 이 식인종들이 생각하기를 이 선교사는 사람이 아니다, 신이다 그러면서 제사상을 차려오고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고 섬기려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에 이 선교사님이 자기를 중심하여 빙 둘러서 있는 식인종들을 보고 나는 신이 아니란다. 진짜 신은 예수다. 나는 진짜 신인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너희들도 진짜 신인 예수를 섬기거라. 그래서 급기야 그 식인종 마을의 한가운데 교회가 들어서게 되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을 믿지 않았더라면 평생을 혼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즉 하나님을 섬겼는데 다리 하나를 잃어버리고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그러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평생을 혼란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겠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끝까지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영광의 그날이, 승리의 그날이 오고야 말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으면 혼란스럽지가 않다. 믿으면 무질서가 사라진다. 또 끝까지 믿으면 영광의 그날이 온다. 승리의 그날이 온다는 이 진리를 붙드시고 최후 승리의 그날까지 믿음으로 행진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마음에 믿음이 생기면 눈이 열려져서 새로운 시각이 생긴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기 시작한다. 그래서 범사 믿음으로 해석하고 불신이 아닌, 두려움이 아닌, 염려가 아닌, 불안이 아닌 범사 믿음으로 해석하고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으로 살아서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내가 믿어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고, 내가 믿어줄 때에 사람도 기쁘게 해줄 수가 있고, 또 심지어 내가 믿어주면 사람이 변화된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범사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기쁘게, 또 사람을 변화시키는 영적인 능력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끝까지 믿으면 영광의 그날이 반드시 오고야 만다는 진리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영광의 그날을, 승리의 그날을 반드시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이미 이렇게 약속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